오늘은 욥기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어떻게 다 읽으셨습니까? 정말 힘든 욥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틀었다고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시지 말고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게 대중가요이지만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이 노래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이 노래.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가수 소양 씨가 드라마 OST로 이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바람의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오며 가며 흔히 보는 저 꽃이 왜 지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시나요?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지속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셨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니네 어디까지 떠드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대화를 지켜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꼬마들이 어느새 많이 컸습니다. 우리 소은이, 하준이, 지후, 노아, 이든이, 봄이, 얘네는요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요 뭐라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끔씩 저도 지나갈 때마다 애들 대화를 듣습니다. 뭐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름 여러분 세상 진지합니다, 쟤네들도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웃깁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진짜 사소한 것에 쟤네들이 지금 자기들의 온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면 장난감과 과자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주로 한다면, 어른들은요 대개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미래 등을 놓고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의 대화가 웃기듯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대화도 웃기지 않을까요? 욥과 세 친구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모두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논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 누가 말을 제일 잘하냐 꼽으란다고 아마 욥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대3으로 논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1대4로도 논쟁을 하며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또박또박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이 되어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거고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말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욥이요 아주 위험수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의 대화에 진작에 끼어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은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실 때 정말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분들은 간혹 하나님을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진짜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그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 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협박에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런 협박을 해도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가까우니 때가 차게까지 때가 왔도다 등등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을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장작불에 밥을 지어 먹고 나서 그래야 물을 끓여서 숭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건 일을 순서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망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화할 때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아이들 보면서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노아가, 하준이 형아가 10불 다니고 1불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거 자기 거라며 차에 타서 저 앞에서도 내꺼 하며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우리 사모가 더 사줄게, 울지 않으면 사줄게,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집에 갔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 기억력은 아주 비상하답니다. 누가 자기한테 뭐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잊지 않고 와서 꼭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사실 내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노아야, 사소한 거에 목숨 좀 걸지 마 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소한 게 뭔지 알까요?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알까요? 해봤자 걔한테는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울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언을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해결해 주냐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 아이가 크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커지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다고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조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침묵하시냐면 말해도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방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기다림이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도 나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죠. 둘 키우려고 하니 정신없습니다. 근데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좀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왜 흘리냐고 야단치고 때리면요, 고쳐지나요?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왜 못 걸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다려주면요, 어느새 알아서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닥달하는 게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키워냅니다. 근데 결국 부모의 인내심이 아이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오랜 대화를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짜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욥에게 그냥 질문도 아닌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무려 4장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에는 그렇게 대답 잘하던, 말 잘하던 욥이 4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입을 다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그걸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을 설계했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 설계해 보셨습니까?
은혜교회는 설계사가 없어져서 내 집 설계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집도 설계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파도가 이만큼 몰려왔다가 또 저만큼 밀려가는 그 이치를 내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욥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너 모르지? 나는 아는데 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놀리려고 하시는 게 분명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질문들을 대답도 못할 거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욥에게 너 알아? 이거 알아? 라고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욥이요, 고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주 작고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죽겠다고 하니까 한번 좀 눈을 크게 떠보라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확장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세상 출세 못해서도 그렇고 뭐 외모가 남만 못해서 불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그 근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여러분, 그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 심리 상태 뭐냐면 세상에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해본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고통도 좀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뭘 깨닫냐면 사람 사는 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다 나름대로 힘든 인생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억울하겠습니까? 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 강한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 가치를 놓고 보면 또 다릅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자기 이익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히 그 인생 속을 들여다보시면요, 아무리 그 분들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욥이요, 마음이 좁아지다 못해 콩알만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 질문을 통해서 욥에 무엇을 넓혀주셨습니까?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 가운데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요,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세상을 묵상하라며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장난감에 목숨 걸던 아이가 진짜 성장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서 진짜 자동차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려서 울고불고했던 장난감은 당연하게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눈이 커지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일도, 그 고난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열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만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보니까요, 갑자기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욥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난에 묶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욥이요, 이제는요,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난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자 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삶 너머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권세를 갖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마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보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욥기를 통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오늘도 그저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문제만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욥기를 마치며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너머에 더 크고 크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